자, 오늘 우리는 시편 25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세 번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가 드리고 있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구하고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옛적부터 있어온 주님의 긍휼과 인애를 기억하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긍휼이라는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곧 언약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능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다윗은 그리고 이 긍휼과 인애의 두 성품이 하나님께 옛적부터 있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변하시는 성품을,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완전하시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변질될 것이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며 그분을 찾는 죄인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자, 그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분의 긍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는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잘 알았고 또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인애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애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앞에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원수들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섭리를 주시는 것일까? 왜 또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 왜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실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 것만 같고 또한 나에게 긍휼을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느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우리의 상황과 어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시기도 했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쉽게 변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굳건한 성도였지만 그 역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당장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불완전한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의지했습니다. 아까도 보았던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성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애,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친백성에게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음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언약을 통해서 그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관계 속에서 다윗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맺어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공로를 근거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면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의 행동을 미리 아셔서 그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미리 보시고서 그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행동을 미리 아셔서 그 행동에 따라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언약과 은혜는 인간의 공로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행하기 이전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완벽하신 뜻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고 영원 전부터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언약은 너무나 확실하고 또한 견고합니다.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취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해지고 침체되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기억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다음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여호와시여, 내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어릴 적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다윗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고 찬송과 기도로 경건한 생활을 그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을 지을 당시에 다윗은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과 깊이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죠. 성도들은 이렇게 성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과거에 특히 젊은 시절에 불경건한 모습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딱히 부끄럽지 않았던 사건들이 성화가 된 이후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 역시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6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는 자기의 삶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경솔함과 또 적은 믿음이 생각이 났고 또한 혈기를 부렸다거나 이웃을 미워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떠오른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악함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각각 구별되어진 두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긴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법이나 도덕을 범한 사회적인 범죄, 인간에 대한 범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대충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구별되게 다룬 것입니다.
아마 그는 마음속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옛날 죄악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떠올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적 감각을 소유했으며 정말로 그 죄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한편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아뢰을 때에 그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잊어버려달라고 또한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를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 시대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명한 복음을 듣고 있고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더 그리스도를 명확히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에 더 굳건히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성, 즉 원죄를 다 사하셨음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애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값없는 긍휼과 인애의 근거는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와 완전한 의, 우리는 여기에만 의지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 의지하심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 그리고 인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참되게 회개하는 모든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20분간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